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개척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렇게 3년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이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해서 나눴습니다. 복음은 하나죠. 복음은 하나인데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서 복음을 반쪽만 전하기도 하고 사람의 편의대로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립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먼저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왕과 구주,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렵기만 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뭘로 맞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일이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또 한 가지 쉽지 않은 것은 사람이 다른 어떤 존재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 사람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으로 프로그램해 놓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겠죠. 근데 참된 기쁨이 없죠. 그 안에는.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어떤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대상은, 그 상대방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프로그램된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여러분 여기서 큰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껴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제받는다 그럼 여기고 있어요. 통제받는다. 이 통제를 벗어나면 큰일 난다. 하나의 족쇄가 되고 이런 구석으로 몰아넣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건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UAE라 그러죠.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는 7개의 토호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7개 나라가 합쳐서 그 말 그대로 연합이에요. 연합체예요. 자, 그 중에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있고 이 두바이는 이 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크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 이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기 자국민들이 불행한가?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한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지워야 돼요.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이곳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찰차가 페라리야. 경찰차가 람보르기니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몇 억짜리, 수십억짜리 차가 경찰차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두바이 국민이 전체 인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두바이 국민,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왕의 백성들이죠. 따지면. 근데 이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남다릅니다. 복지 혜택. 이 복지 혜택의 이름이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혜택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무덤까지 내가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찾아서 왔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그래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원 및 주거 혜택입니다. 그래서 주택 무상 제공이에요. 이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남아 돌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 정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을 위해서 장기 무이자 대출
또는 완공된 주택을 직접 줍니다. 왕이. 뭐 돈만 있으면 뭘 그럼 좋지. 뭐 싫어요? 좋은데? 좋은 건 좋은 거지. 근데 이게 무조건 이래야 할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뭘 이걸 해요? 이건 돈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땅 파면 기름인데 뭘 못하겠어요? 두 번째, 결혼지원금. 여러분, 국민이 같은 현지인과 국민, 그 두바이 국민끼리 결혼하면요, 정부에서 거액의 결혼 축하금, 결혼 자금을 지원합니다. 결혼 기금을 줘요. 세 번째, 전기세 및 수도세 감면. 현지인 가구에는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이게 완전 파격적으로 저렴하거나 아니면 공짜입니다. 다 그 멋대로 써도 돼요. 자, 두 번째, 교육 및 의료 혜택입니다. 첫 번째, 무상교육은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뜻이 있어서 해외 유학 간다.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 전부를 다 지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막 나죠. 야, 그거 태어날걸. 예, 그래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슬림들인데 뭐가 좋아요? 다 죽음 지옥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의료입니다. 국립병원 이용 시에 의료비 전액이 무료고요. 만약에 자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해외 원정 치료비와 체류비까지 다 줍니다. 정부가. 우짜동만 나서서 오너라. 그걸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 왕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왕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물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국민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세금 혜택입니다. 직접세가 다 면제돼요. 개인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벌면 그대로 다 낼 겁니다. 물론 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양도수수료가 한 4% 정도 된대요. 그럼 왜 못 내겠어? 뭐 엄청 낼 수 있지. 내면 되지. 네 번째는 고용 및 기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다른 혜택들을 보면 에미레이트화라고 그래가지고 에미레이트화,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10%에서 15% 외에는 외국 기업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비율 이상 무조건 현지인을 써야 돼요. 아니면 그 회사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국민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높은 연봉의 사무직을 우선 배정합니다. 그 국민들이 무조건 제일 좋은 데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혜택이에요. 토지 소유권. 외국인과 다르게 이 두바이 전 지역에서 제한 없이 부동산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예요. 뭐 요 정도 한 4가지 수약해서 여러분 어때요? 막 살았으면 좋겠죠. 막 살아봐서 거기서 살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죠. 도둑놈들 도둑이 지금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완전 지상낙원인데요. 제가 아까 중간중간 말했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두바이 국민이 단지 국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법만 따르기만 한다면 이게 전부 다 자기 겁니다. 이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거 다 받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 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크를 한대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의 김정은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면서 왕처럼 누리고 삽니다. 근데요, 북한 지민들의 인권은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완전 짐승 취급을 받고 살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다른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북을 시도하잖아요. 차라리 중국 가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하면 참 그런 말이지만 차라리 내 몸을 팔고 굶어 죽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그렇게 탈북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세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왕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는 특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악한 왕이라서 우리를 막 지고 흔드는 게 아니고 다윗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더욱 선한 왕이고 완전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자름이 없어요. 그분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 옛날에 뭡니까? 300이라는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그 다니엘서에 나온 아하수에로가 나와가지고 나는 자비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자비한 게 아니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자비로워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그분 자비하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말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 우리는 왕의 백성이고 막 쩔쩔매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같은 파라오 같은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 아닙니다. 아수에로 같은 왕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왕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게 뭐예요? 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택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택이 뭡니까? 은택. 이 사전에 보니까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해석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어떠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이루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단지 내가 일해서 땀 흘려, 물론 일하고 땀도 흘려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주는 혜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얻게 되는 모든 혜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혜택이 뭐냐? 첫 번째 혜택.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을 보세요. 물론 옛날에 왕에, 야, 네 죄를 내가 사해줄게, 그렇게 말해도 그 징벌로부터만 사함을 받지만 그 사람의 양심은 아직도 가책을 받잖아요. 죄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내가 징벌은 면했지만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고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죄책감을 잊고 살아가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죄책감과 죄의식. 이거를 주님께서 지워버리기를 원하셔요. 시편 우리 2절을 읽었는데 2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사하시면은 사면하시며 이런 말입니다. 사하시며. 여러분, 옛날에 아주 문주란인가요? 맞나요? 아주 옛날 오래된 노래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노래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숨기고 싶은 게 많은가 보지 뭐. 옛날에 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는가 보지, 그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남들에게 숨기고 싶고 지금도 숨기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고 행동뿐입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면하십니다.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좀 더 정확하게는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것을 우리의 죄진 모습을 지우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회개한다면, 네가 진짜로 회개했으면 난 잊어버린다. 자, 시편 103편 12절 같은 장인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gun이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만나겠지, 이게 아니고 방향으로, 동과 서는 반대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완전히 지우시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잊었으니 너도 잊어라. 나도 잊었으니 너도 잊어야 된다.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단순히 죄만 사면한 게 아니고 완전히 용서하신, 말소시킨 거예요. 죄를 옛날에 주민등록 말소 이런 얘기, 말소시킨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지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서 결코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꼬치꼬치 따지시면서 한 구석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난 기억하지 못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물론 전제는 우리의 회개가 진심이어야 돼요. 진짜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들만 자기 입맛에 맞게 싹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가슴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진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싹 지우십니다. 말소시키십니다. 기억도 안 하시고 기억도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기억하지 말아라. 완전히 지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회개한 다음에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저랬었는데, 물론 그것으로 기억이 난다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냥 감사하세요. 내가 그랬었는데 주님 지우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그때 내가 실패했지, 내가 그때 졌지, 내가 그때 죄를 지었지, 내가 이러고도 목사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과거의 죄를 계속 들먹이면서 거기서 발목이 잡혀요. 우리가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을 하기 전에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자꾸 과거의 우리의 죄를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게 우리는 양심적으로 훌륭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다시 꾸역꾸역 기억해서 나를 낮춘다? 그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 정죄감에 내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물론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여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참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으로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일, 전의 일에 매여서는 안 돼요. 과거에 매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마귀에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라. 이미 지나간 과거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다. 나는 죄를 이긴다. 이런 데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진해서 이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 이 의식이 왜 중요해요? 과거를 잊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감이죠. 또는 죄의식, 또 염치를 더 이상 따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우셨고 잊으셨기에 나도 잊고 지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완전히 들어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내가 뭘 이루어서, 내가 뭘 해서, 내 과거가 괜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혜택을 얻은 거예요. 두바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바이의 국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못 만나죠. 근데 우리는 놀라운 혜택을 가졌죠.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왕과 한 라인이라고 했나요? 직통으로 우리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직통으로 그냥 주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힘든데, 이게 어려운데요. 그래? 내가 신경 써줄게. 그럼 땡이야. 그럼 내가 할게. 그 말만 들으면 돼요. 그래? 될지어다?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 네가 언제 오나 기다렸다. 주님 왔는데 좀 응답해 주세요. 그래, 될지어다. 그럼 끝인 거예요. 국왕이 얼마나 힘이 크겠어요? 두바이의 국왕도. 이 복지가 이게 좀 형편이 없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공무원들 불러가. 야, 그거 해. 그럼 끝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천사 몇만 풀어서 이거 해라.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죄 용서의 혜택, 죄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입니다. 치유. 자,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2절부터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떤 병이요? 모든 병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병으로 죽을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이게 혜택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는 자들의 혜택이 뭐냐? 병으로 죽지 않는다. 병으로 고생하지 않는다.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혜택.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기억하세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내린다. 나는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허용입니다. 허용. 그러니까 너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인과구주로 모시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허용이 됐다, 그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질병은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뭐죠? 그러나 병에 걸렸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치료한다. 내 이름이다, 그게.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에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안에 자신의 부르심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본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라파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안 아파도 비실비실 내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건강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건강한 게. 나이 들어도 건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게 은택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지 혜택이에요, 우리에게.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런 혜택을 마련해놨어요. 여러분, 나라에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데 그거 찾아 먹으면 땡 아니에요? 찾아 먹어야지.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아 먹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진짜 많대요. 왜 나라에서 이렇게 홍보를 잘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혜택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거를 가까이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단순히 뭐 감기 정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있다. 뭐 감기 걸려도 뭐 병원 자주 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그걸 뭐 탓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게 감기 정도다? 뭐 그냥 그 정도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죽을 병에서 우리를 고치는 것이고, 하물며 주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기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했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뜻입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치유 사역,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서 지체장애인들도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체장애인이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이루어졌죠. 첫째는요, 이런 거예요. 지체 기능장애. 그러니까 말 못하거나 못 듣거나 이거 다 포함되겠죠. 기능장애예요.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체장애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요, 변형장애입니다. 손가락이 휜다든지 발가락이 무릎이 휜다든지 변형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지체장애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관절장애입니다. 관절에 큰 문제가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체장애라고 불러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절단장애입니다. 손가락이 잘리든지 발가락이 잘리든지 팔이 잘리든지. 아주사국에 보면요,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기도하는데 어깨부터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생겨버려요. 그 자리에서. 눈 깜짝할 때 팔이 쭉쭉 그냥 자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드래곤볼의 피콜로 대방도 아닌데 팔이 뚝 자라버려요. 다리가 자라버려요. 없던 손가락이 생겨버려요. 없던 눈이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차원 높은 치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조적인 치유예요. 창조적인 치유. 없는데 생기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오른쪽 귀인지 왼쪽 귀인지 기억 안 나요? 진주종이라는 게 있대요. 진주종.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기관이 뭐죠? 달팽이관을 다 드러냈어요. 수술해서. 그러니까 이게 적출해낸 거죠. 근데 안 들린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 참 믿음이 크죠. 나는 듣고 싶다고 와가지고 기도받았어요. 그 나중에 병원 가니까 달팽이 생겨버렸어요. 그걸 수술한 사람인데 봤더니 왜 있냐고. 이게 왜 있냐고.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사모님이신 걸로 제가 아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자궁을 적출했어요.
자궁암 때문에 자궁 척추였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고 병원 갔더니 자궁이 생겼어, 다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거짓말이겠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직접 나와서 진단서를 다 보여줘요. 자기가 옛날에 자궁을 적출했다고. 근데요, 가니까 자궁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우리가 받을 치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치유는 어떤 치유냐? 없으면 생기기도 하시고. 아멘 됩니까, 여러분? 잘렸으면 자라나기도 하시고, 떼내었으면 그 안에 다시 생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테스트한다고 한번 잘라볼까? 한번 생기나 뭐 이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시험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병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바이의 의료 혜택을 잠시 알아봤잖아요. 무상의료가 뭐였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무상의료. 국립병원 이용 시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며, 북한도 무료예요. 근데 다르죠. 자궁 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해외 원정 치료비와 체류비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방금 말했던 대로 북한도 무상의료입니다. 근데 수준이 완전 다르죠. 두바이에서는 엄청난 자본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나라가 고칠 수 없다 그러면 해외 원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체류비까지 줍니다. 밥 먹고 뭐 그 안에 있으면서 쓰는 거 다 줘요. 그냥 다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부럽기도 한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받는 혜택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두바이 아니라 삼바이가 와도, 사바이가 와도, 리바이가 와도 이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뭘 모르겠습니까? 근데 창조자인데 주님이 의사까지 되신다. 만들어 놓고 고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 칠하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지금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삼박자, 이 세 개의 완전한 조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은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아프면 꿀밤 쳐줘야 돼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아프냐? 그래도 치유를 못 받느냐? 물론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아프거나 장애를 통해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는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못 고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치유해도 적용해도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성령은 뭘 하시는 분? 뭐예요? 성령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성령은. 그러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치유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은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보았습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감사할 수 있죠. 그래, 점점 잃어버리죠. 여러분, 언제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 치유받고, 우리가 아프고, 진짜 아프고, 겨우 이를 악물고 겨우 치유가 돼야, 그때서야 그때서야 이제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아프고, 진짜 치료를 억지로 겨우 받아놓고 이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필요를 구하기만 하면 즉각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두바이보다 낫죠. 두바이는 치료를 못 받으면 해외에 가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명의를 찾아서 저기 세계의 방방곡곡을 누릴 필요도 없어요. 가볼 필요도 없어요. 천문학적인 치료 비용을 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모시면 모든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혜택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받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라인이 딱
한라인이 딱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유가 이미 딱 복지 혜택으로 딱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왜 안 감사하노? 뭐 아프기만 해봐라. 바로 치료해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병원 간다고 뭐 용한 의사 찾는다고 얼마나 시간 낭비에 발품 팔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혹시 뭐 아는 의사가 저대 있다 그러는데 있나 없나 알아보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한 일이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치유자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라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그분의 그걸 붙잡고 사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